성령 강림 절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서술한 책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는 주님에게서나 볼 수 있었던 위대한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사도행전에서 아마 가장 놀라운 기적은 성령 충만함, 성령의 강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일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해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 성전 안에 넣어주지를 않았죠. 부정한 몸이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요한과 베드로가 손을 뻗어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자 그는 대뜸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당장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성령에 감동되자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께 봉헌한 이야기들도 충만합니다. 또 마술사로 비교적 풍족한 삶을 누리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사도들을 따라서 복음 전도자가 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감동적인 변화의 스토리가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새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들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사울의 이야기, 즉 사울이 바울로 변한 이 이야기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가 주어져 있을까? 바울이 그때의 그 위기를 잘 이겼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 아니 어떻게 원수에게 복을 행합니까? 라고 반대했던 그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울은 철두철미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철칙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망친다고 보고 어디든 찾아다니면서 잡아서 체포하고 또 투옥시키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감당하면서 이 모든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체포해도 된다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다 도착했을 무렵에 거기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주 전격적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울은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모든 것을 중지한 채 그저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인도로 다메섹에서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기 어디 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를 해줘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받았고 적지 않게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왜 제가 안수를 해야 됩니까? 항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에 굴복하고 내가 쓸 큰 그릇이니까 고쳐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안수를 했더니 시력을 회복하게 됐고 음식도 섭취할 수 있게 돼서 날마다 조금씩 강건해졌더라 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시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그거는 바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더라라고 하는 변화입니다. 비늘 같은 것입니다. 비늘도 아니고. 비늘은 그런 면에서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울의 눈에 생긴 일종의 안질, 오늘날로 치면 백내장, 녹내장 뭐 이런 것일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제거되는 물리적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가시가 있는데, 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를 제발 빼달라고 하나님에게 3번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다가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가 너한테서 강해진다 하는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죠. 짐작하기로는 이때 받았던 시력 상실에서 보게는 됐지만 완벽하게 보지 못해서 고생을 했던 흔적이 아닐까, 뭐 그런 추정도 해봅니다. 네, 하여튼 비늘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짐으로 인해서 사울이 지금까지 목숨처럼 섬기고 의존하던 가치관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박해하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겠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고 비추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철저한 유대교인이었고 율법의 아주 철저한 신봉자였습니다. 한평생 그걸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삶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부활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걸 보면요, 자기가 율법을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면서 살 때 자기가 했던 게 뭔가 봤더니,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떤 걸 먹어야 부정타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나? 내가 무엇을 입을까? 어떤 옷을 어떻게 입어야 내가 정결한 율법의 규정에 따라 정결한 삶을 사는 건가? 어떤 집에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만을 염려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귀한 고백을 남깁니다.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을 지키고 어떤 음식 먹고 어떤 옷 입고 어떤 곳에 가고 누구를 만나고 뭐 이런 것만 중요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하등의 중요함이 자기에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하늘에서 오는 의로움, 하늘에서 오는 평강, 하늘에서 오는 기쁨, 그걸 누리는 것이더라 하는 것이 바울의 새로운 인생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누구나가 살다 보면 자신의 인생 속에 뭐 그게 눈이든 마음이든 자기만의 비늘을 하나씩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늘이 사실 아름다울 경우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비늘은 우리가 진리로 접근하는 길을 막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서 진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내려오는 이런 전래동화가 있답니다. 앨리스라고 하는 아주 어린 공주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뭘 잘못했는지 그 가문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풀리려면 이 앨리스라는 딸, 이 공주가 무서운 용에게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너무나도 무섭고 어떻게 그런 끔찍한 존재하고 내가 사나 이러면서 울면서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 수만은 없지 않은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산 너머에 있다는 지혜가 충만한 할머니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할머니가 잘 듣고 나더니 대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에 가라. 대신에 웨딩 드레스를 10개를 껴입고 결혼식에 참여해라. 그 할머니가 마련해 준 대책이에요. 그래서 얘가 웨딩 드레스를 10개를 껴입고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에 이 앨리스 공주가 남편이 된 용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옷을 하나씩 벗을 때마다 너도 옷을 하나씩 벗어라. 그래야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은 기꺼이 너같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내가 하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앨리스가 웨딩 드레스를 한 겹 벗자 용은 그의 몸에서 오래된 비늘을 하나 제거했습니다. 한 겹 웨딩 드레스를 벗어 나가다가 5번째쯤 옷을 벗었을 때 용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눈물을 빗물처럼 쏟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점 계속해서 비늘을 벗어가는데 비늘을 벗어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용의 비늘이 벗겨질 때마다 그의 피부가 점점 고와지고 비늘 속에 잠겼던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비늘을 다 벗어내버리자 앨리스 앞에 서 있는 것은 용이 아니고 아주 멋진 소년 왕자가 한 명 서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비늘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비늘로 가려진 인생, 비늘이 가려버린 인생은 우리가 본래 가졌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 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비늘을 하나하나 벗겨내 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된다는 교훈도 줍니다. 비늘을 벗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존귀하게 했어도 그 비늘을 벗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비늘을 벗는 게 이렇게 소중하지만 인간은 웬만해서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비늘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는 법입니다. 외적인 충격, 아주 급박한 충격이 있어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용의 경우에도 아주 어여쁜 공주와 내가 결혼하려면 이거 벗어야 되는데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벗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아픈 경험을 통해서 비늘을 벗도록 유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중병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급작스러운 이별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예컨대 평상시에는 내가 내 사업에 올인해야지 뭐 이러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중병에 걸리고 나서는 돈이 전부가 아니네, 건강이 있어야 돈도 누리는 거네, 이런 것으로 가치관이 확 전환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제서야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부가 아니고 영이로구나, 영생이 중요하구나, 구원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회심하기도 합니다. 비늘을 제거하고 진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향해
새롭게 회심하는 것, 그게 인생의 진짜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 놓은 비늘, 그거 웬만하면 다 제거하시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2022년 성령 강림절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더욱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바울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달려있던 비늘을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고 옳은 목표죠. 옳은 목표를 가지고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변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모든 인류가, 전 세계 인류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를 어쩔 수 없이 겪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수많은 인류들 속에서 쌓아놓았던 비늘들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나갔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짐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돌아다니는데 우리한테 오지 않았다는 걸로 우리는 태무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에 꼼짝 못하고 당하고 보니까 드디어 그게 왜 왔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선가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가 그동안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들이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잘못 산 삶의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만 해도 이게 박쥐에게서 유래가 됐다.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해서 할 필요도 없는 그 밀림 속을 들어가서 헤집고 다니고 개발한다고 그걸 다 베내고 불지르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있던 박쥐들이 어디론가 도망을 가다가 사람하고 접촉이 된 거라고 보여요. 그걸 왜 개발을 했을까요? 농토를 만든다고, 골프장을 만든다고, 뭔가 좋은 집을 짓는다고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였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면서 살아온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위기가 우리들을 인류들을 덮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경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신학자로서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동안에 갖고 있던 신학적인 비늘, 잘못된 비늘을 떼내고 있는 과정이라 그렇게 부끄럽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 나타나는 생태적 회심의 과정이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저와 비슷한 회심과 반성의 과정을 겪고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모든 설교의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것만을 설교해 왔었습니다. 성경의 첫 절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고 또 7일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첫날, 둘째 날 뭐 이렇게 쫙 해가면서 창조 여정을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오로지 하나님과 인간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어려서부터 외우고 찬양도 부르고 또 설교도 하고 했지만 언제나 이 구절에서 세상은 당연히 사람이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구원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하는 바리새인의 구원관을 또 혹독하게 비판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니 50보 100보였습니다. 오늘날 생태계 위기를 경고하고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한결같이 내놓는 이야기는 지금 지구가 이렇게 된 것, 지구의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된 것의 주범은 인간이고 인간의 탐욕이다 하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린 화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날 지구 생태계의 위기는 중세 기독교 신학이 왜곡된 자연관을 갖고 있었고 또 인간 중심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이들 학자들이 오늘날 인류가 생태계 위기로부터 탈출을 모색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갖고 있는 중요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태계 위기를 초래한 원흉이 인간이고 인간의 탐욕인데, 이 지구상에서 이 문제를 주체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또 유일한 집단은 또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문제의 원인도 인간이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인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분들의 고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린 화이트의 이야기처럼 이 지구 생태계의 위기가 잘못된 기독교 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 기후의 위기, 생태계의 위기는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라면 이거는 당연히 영을 배우고 영을 체험하고 영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정부의 지도자들이 감당을 해라, 혹은 국제기구가 알아서 해라, 그도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미뤄둘 수만은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2040년이 돼서 지금 되려면 지구 온도가 1.5도가 올라가면 이제 우리는 서울도 해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심각한 위기가 우리 안에 와 있고 어마어마한 생물들이 멸종돼 간다는 그런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너무 큰 문제라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 눈에서 작은 비늘 하나를 떼내는 심정으로 뭔가라도 하면서 기다려야 할 걸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큰 물결이 형성이 될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신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소중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 벽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지금 보니까 한 주간에 나무 100그루 심는 효과를 내는데, 이 나무는 작은 묘목이 아니고 20년 된 나무, 전나무가 뿜어내는 그런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매주 100그루 심는 효과이고 지금까지 통계를 보니까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6,700그루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45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킨 그러한 효과를 만들었다,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총여성교회가 얼마 전에 지원해서 우리 양천지방의 제자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 태양광 햇빛 발전소를 개통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창조질서 회복을 원하는 위원들이 모인 창조질서 회복위원회입니다. 이건 어린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통한 인류의 구원에 작은 빛을 비추겠다, 작은 비늘 하나를 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들, 어린이 회원들의 제안으로 오늘부터는 주일 애찬 때마다 생명밥상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고 애찬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애찬실에 가시면 테이블마다 생명밥상 기도문이 다 놓여 있습니다.
그걸 오늘 특별히 첫날이니까 함께 기도하고 배식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찬위원회에서는 환경주일을 특별히 기념하면서 오늘 주일 애찬식탁에서 고기를 뺐습니다. 서운할지는 모르지만 생명채소로만 만든 생명의 식탁을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됐습니다. 오후 예배 때에는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 제로라고 하는 뜻이겠죠.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하시는 이보형 강사님을 모시고 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강연도 듣고, 또 플라스틱 용기, 이것도 오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 없는 고체 치약을 만드는 체험 교실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작은 발걸음입니다. 이거 해서 언제 지구 위기를 막나 할지 모르지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 작은 발걸음, 작은 비늘 하나를 떼가면서 조그만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점점 더 회복되고 끝끝내 우리 지구와 인류와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과 감동,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고 나서 그의 신학과 선교와 그리고 신앙에 아주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는 그 즉시로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린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여러분 상세하게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재자 되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물, 이게 모든 바울 서신의 인사의 제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다 포함해서 만물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울이 누렸던 회심이고, 그 회심이 오늘 21세기 지구의 위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회심인 줄로 믿습니다. 충청북도 충주 출신의 한민복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반성이라고 하는 짧은 시를 읽으면서 세상에 가슴도 많이 찔리고, 저는 아직 강아지를 만지고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출발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비늘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반성, 한민복.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별거 아닌 말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전환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강아지를 만지고 손을 씻었는데 내일부터는 내 손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한 손으로 강아지를 만져야지 하는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를 잘못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정점에 두셨고 인간이 쓰라고 그 많은 동식물들, 자연 세계들을 다 주셨다.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이 마음껏 정복하고 살아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지구와 자연과 동물의 세계를 더러운 우리들의 탐욕 어린 손으로 마구 주무르고 마구 만지고 그렇게 더럽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이 더럽혀졌다고 우리 손을 씻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잘못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강아지를 만지고 손을 씻는 것이 아니고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지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들을 먼저 청결하게, 우리 눈의 비늘을 떼어내고 우리가 깨끗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지구와 생태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손을 먼저 씻는 변화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눈에 덧씌운 비늘을 벗겨내는 작은 출발점이라 전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생태적인 회심을 경험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회심을 통해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지구를 다시 되살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지구를 회복해가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았다고 늘 고백하고 자랑하는데 우리들은 살면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탐욕으로 우리만의 비늘을 온몸을 덮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음을 이 시간 성찰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우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고 이 땅에서 인간의 탐욕을 따라 사느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겨를이 없었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해서 창조 질서를 온전히 보게 하시며 내 안에서 한탄하시는 성령의 존재를 보다 밝히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신음하는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문제지만 우리들의 작은 비늘 하나를 떼내는 것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후위기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요 영적인 문제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 눈의 비늘을 떼내고 그래서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우리 모든 세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